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대속죄일의 희생제사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그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을 조명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을 뒤따르는 것에 그 숭고하고 거룩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깊이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떤 삶까지를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 더 깊은 사유를 통해서 그것을 재정의하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추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듭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불어넣으십니다. 구원은 불변하는 것이지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굳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신자 개개인이 얼마나 성화에 진력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성도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을 쫓아갈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다음으로는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소망은 매우 강화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을 잘 살펴보면 그 서신서들의 앞부분에는 분명한 교리적 논증이 기록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그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신자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마지막 장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걸어가야 될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어떤 각오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오늘도 기록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가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먹을 권리를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죄에 관해서 그 동물들의 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소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들의 몸들은 진 밖에서 불태워진다.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일반적인 제사의 제물은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희생 제물은 누구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린 짐승들의 남은 사체는 진 밖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구약에서 이 대속죄일에
그 속죄의 모습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대속죄일의 모든 행위와 그 제물의 드려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를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제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의 의미를 그 위에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는 성소의 휘장과 향단과 그리고 속죄소에 뿌려지고 그 드려졌던 제물의 짐승의 몸은 예루살렘 문 밖에서 태워져 버린 이 속죄일의 희생 제물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그가 맞이하셨다는 사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도록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다.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제물의 몸과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절묘하게 대조하면서 대속죄일에 죽은 희생 제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반복되는 속죄의 희생 제사로 결국 해결될 수 없었던 완전한 속죄가 성문 밖에서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존귀하신 분께서 완전한 버려짐을 당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박해와 천대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의 박해를 받아 죽음에 이르러야 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었지만 인간들 편에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모습의 구주가 아니셨기에 주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에게 처절한 버림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강력한 정치적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건설할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뛰어난 인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했던 그리스도는 그들이 꿈꾼 그런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그 모든 복음은 철저하게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회의와 박해 속에서 히브리 유대인들의 신앙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로마의 박해에 굴복하여 배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들의 영혼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다잡아 그들이 진정으로 굳게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탁월성을, 그 그리스도의 독보적 탁월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 경고를 계속 던지면서 거듭난 성도로서 어떻게 그 믿음과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내려져 있지 않으면, 참된 진리 위에 굳게 기초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사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고 신앙의 목적이 자기 부인에 맞추어져 있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그런 예수, 그런 교회 같으면 나는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다.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도 여전히 그를 부정하고 있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오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리를 올바로 알고 깨닫는 일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을 간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실패자처럼 여겨지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비참한 죽음으로 성문 밖에서 그 위대하신 생애를 마감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받은 대우였습니다. 참 진리와 복음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저지른 만행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다수가 수용할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특징이다. 내 양만,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공생애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를 메시아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추앙할 만한 보편적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해되어지고 충분히 수용되고 납득이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연인들에게는 절대로 수용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주께서 왜 그러한 삶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완성하셨는지를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세상은 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하고 유일신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인간의 권리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높이고 추앙한다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순결과 거룩과 정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고통과 질병과 실패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절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쳤구나, 저것들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미쳤어 라고 우리를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자기들처럼 살면 좋겠는데 신자들은 자기들 같은 삶을 거부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싫은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적당히 좀 믿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미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믿으니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예수를 믿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서 자기들이 믿는 진리의 가치를 고수하면서 세상과 하나 되기를 거부하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평안의 시대에 그렇게 열렬하게 주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고 그러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콜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정신과 가치관을 신자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는 이런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이 순수한 성경의 진리를 추종하고 교리가 말씀하는 그 가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삶은 그런 삶이었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밖에 대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진실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취급을 세상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뒤를 쫓는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만나고 발견한 자에게 성경이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보십시오. 13절과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비난을 견디면서 그분을 향해서 진 밖으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도리어 장차 올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재차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능욕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께로 나아가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유대교를 떠나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속해 있었던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그들에게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문 안에 있는 그 모든 안정되고 평안하고 자유롭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영문 밖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치욕과 조롱과 멸시와 잔인한 박해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교회는 오래전부터 현세 기복주의라는 거짓된 사탕 발림을 복음이라고 믿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번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고 물질적인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교회는 성도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순결과 거룩, 성화의 지표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모두 다 경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수직적 신분 상승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외형적 성장의 동력과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신앙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교리로부터 이탈하여 단순 무지한 현세 기복주의나 은사주의에 경도된 채로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입니다. 이제 그 동력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으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른 지 이미 오래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성공에 매달리는 그릇된 믿음으로 기형적으로 성장한 교회 안에 수많은 엉터리 신자들은 도덕도 윤리도 법도 상식도 벗어던진 채로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그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꾸준히 타락과 부패의 이율배반적인 삶으로 그것에 일조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의 믿음과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다시 빛과 소금의 삶을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럼 무엇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버려짐과 버림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시대에도 평안한 것과는 거리가 먼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도 신앙 때문에 감당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야성이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이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저 무사안일하며 평안하며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만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갈등과 부딪힘과 대립과 그로 인한 핍박과 불이익을 조롱과 멸시를 기꺼이 주를 위해 감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우리 또한 세상을 버리는 것을 각오해야 됨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신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짐과 세상을 버림을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만끽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믿음 때문에 그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함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진리와 너무나 동떨어진 시대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일이었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우리가 원해서였습니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아니 북한만 생각해 보더라도 신앙 때문에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개종한 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슬림 아버지가 그 딸에게 휘발유를 부어버리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참수하고 불에 태워 죽인 자들입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은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러한 날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말을 지켜낼 정도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자라나는 잡초와 야생화 같은 그런 질긴 생명력과 그 기백이 다 사라지고 그저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같이 연하고 휘타협하고 무너지고 붕괴될 수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지 않은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뼈대는 부활신앙과 내세신앙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죽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그 신앙의 정신을 회복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영문 안의 삶이 아니라 거칠고 고통스럽고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한 영문 밖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도 한국 교회 강단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신앙의 치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행복과 성공과 자아 성취가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기 위한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삶을 각오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은 안정을 지향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모든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죽이는 삶,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지향하는 자들의 그 치열한 삶을 통해서 이룩되고 결실하고 성취되었었습니다. 무엇인가 막혀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해법은 우리의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분열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희생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심에서 결국 막힌 담이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갈등이 해소되고 분열이 봉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문 밖에서 자기를 그렇게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능력을 나의 것으로 감당하면서 영문 밖으로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과 조롱과 멸시와 외면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땅에서 그런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의 삶이란 진실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확고하게 그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일념으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위해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삶들을 신자는 이 세상에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당신은 왜 그런 결정을 합니까? 당신은 왜 그런 불이익을 사서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의미를 올바로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다 멸망하여 소멸될, 사라져버릴 그런 세상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을 쌓으려는 듯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을 쌓아야겠다 라는 듯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더 좋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영구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듯이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황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내세를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성도 여러분, 그건 뭐죠?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굳게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의 심장은 뛰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심장으로는 환난 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을 사모함으로 고동치는 그런 심장이기를 기도하십시오. 전쟁이 난 이웃 나라가 겪는 그 공포와 두려움,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극히 두렵고 위험하고 지극히 악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곧게 붙들면서 소망하고 그 모든 날들을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면밀히. 이런 날들이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오래전에도, 더 오래전에도 신자들이 존재했던 모든 시대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날들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겨냈는지를 배워야 된단 말이죠. 시대는 반복되고 그 반복은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고 결국 어느 순간에 영원히 멈추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가던 성도들에게 외쳐졌던 그 말씀을 지금 다시 듣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구한 도성이라 여겼던 그곳은 절대 이곳에 존재하지 않고 그 영구한 도성, 진동치 못할 나라는 앞으로 장차 도래하게 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이 땅에 세워질 그 영원한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의 골수에 새기고 이제 우리도 이 거칠고 악한 시대의 도전 앞에 맞서야 되는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5절에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제사를 드리자. 곧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들의 열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새 언약의 가슴 벅찬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미의 제사를, 그 아름답고 순전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 향기를 가지고 언제나 그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끊이지 않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지저분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에 담고 있는 것들이 악하고 세속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감격이 언제나 충만하다면 우리는 더 힘써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언어, 그런 입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언어가 정결해졌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이 담기기보다는 악한 세상을 살아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퇴적되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나름의 통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세상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입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영혼의 창을 닫고 진리를 향한 영혼의 창을 열지 않으면 세상으로 열려진 창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 오물들로 범벅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관심을 점점 줄이십시오. 세상을 향한 관심을 점점 소멸시키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십시오.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에 무슨 미련이 그리도 많아 아직도 편을 갈라 싸우고 욕을 하는 것으로 내 영혼을 더럽힌단 말입니까? 세상을 되도록 멀리하시고 영원한 가치와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자연을 벗삼아 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과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입술이 부드럽게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지고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잘 재련되고 연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입술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것을 가슴에 담을 때 우리의 입술에 그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법대로 그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 시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내용과 그 질이 그 방향이 바로 이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약속을 받아 영생을 얻은 자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위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할 때, 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그리고 너희는 선을 행함과 교제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와 같은 희생 제사들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삶으로 그 영원한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자산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에 집중합니다.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자들의 그 여유와 그 감사와 그 기쁨을 힘써 선을 행하는 삶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많은 지체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진리 안에서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즐거움과 참된 위로 속에서 그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 흔들리는 시대를 유유히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는 이러한 신령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아 그것을 너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이 세상을 향해 퍼뜨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안팎의 어려움과 위협에 맞서고 있었던 이런 때였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 시대 한복판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합니다. 그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삶을 살아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된다면 모두가 두려움 속에 근심과 염려 속에 움츠러들 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초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전쟁이 나고 뭐 어떻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 그걸 우리가 근심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겠습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종식되겠습니까? 모든 게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면 지금의 현실의 불편함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서러움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불이익과 억울함들은 쉬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할 때 후에 우리에게도 능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신자는 그것을 보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그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 유유히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을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 신자는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물질이 그를 인색한 자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많아도 더 많아지고 싶어 합니다. 신자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고 영원히 빛나는 찬란한 영광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다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가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 더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들에 더 초연하고 초월적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그가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물질에 인색한 사람의 그것은 거짓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물질에 과도히 집착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과 은혜와 영혼의 양식 얻음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진리는 우리들에게, 모든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삶을 소유한 자들답게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무엇보다 서로 나누고 섬기는 유유자적한 그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다.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그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삶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그 시대 속에 이와 같은 성경이 말씀하는 탁월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흉내도 낼 수 없게 됩니다. 신자의 머릿속에는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토성, 새 하늘과 새 땅, 언제나 그것이 우리의 뇌를 딱 쪼개보면 우리의 머리에 그것이 가득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지금 내가 왜 져야 하고, 왜 내가 참아야 하고, 왜 내가 용서해야 되고, 왜 나를 희생해야 되는지가 뚜렷해집니다.
성도의 삶을, 참된 신자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없이 그렇게 살라고 밀어넣으니까 못 견디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붙들고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믿고 그것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다가 세상에 의해 물리기도 하고 핥힘을 당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답게 이 세상에서 결코 비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우리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영문 밖의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잘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도 기꺼이 그 선택을, 그 결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주를 위해 다 놓을 자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더 얻는 것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 놓을 자신이 없으면서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다 놓을 수 있는 삶을, 그 단순한 삶을 지향하십시오. 모두 빼앗겨도, 모두 잃어버려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곧 광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날려가 버릴 날이 기어이 올 것입니다. 전쟁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은 안타까움을, 연민을 느끼지만 다음은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내세를 바라보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썩은 동아줄을 잡은 자들처럼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그 믿음에는 무엇이 수반되고 어떤 대가가 뒤따르게 되는지를 성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마침내 모든 것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지금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물질에 인색하지 마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며 자기만을 위한 부끄러운 삶을 던져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얻은 자들답게 더 나은 곳으로,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도성으로 때가 되면 그곳에 이르게 될 자들답게 초연하게 살아가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늘도 영문 밖의 삶으로 우리가 비록 아직은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마치 지금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듯이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평안한 날, 가장 최악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이 땅에서의 삶을, 그 낙을 바라보지 마시고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 그 너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구한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부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참된 믿음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